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한 후에 1993년 5월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논산이 아닌 의정부에 있는 훈련소에 기초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서울 항공대 근처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같이 한 몇몇의 동기와 함께 대대에 있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1중대에 배치를 받아서 저를 데리러 온 부사관을 따라갔습니다. 중대를 맡고 있는 중대장에게 인사를 한 후에 저는 3소대에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3소대를 맡은 소대장에게 이끌려서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그때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참 다 아저씨 같았어요. 다 아저씨 같아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수염이 나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많아봤자 1살, 2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군대에 있는 선임들이 다 아저씨 같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군기가 바짝 들어서 이렇게 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임들이 웃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소를 바라보듯이 선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저는 3소대 1분대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근무하던 그 내무반은 복도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양옆에 침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대, 2분대가 있고 연결되는 통로를 통해서 3분대, 4분대, 6분대까지 통로를 통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무반에서 각을 잡고 있는 저를 향해서 선임들이 야 막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병 박성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막내! 그러면 또 이병 박성근 그 누가 또 탁 건드리면 이병 박성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군기가 잘 잡혔다며 선임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숨통이 조여오고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24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래도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적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마자 대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중대별로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중대의 이등병 대표로 뽑혀서 릴레이 달리기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1등을 하니까는 또 일주일 포상휴가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각 중대에서 2명 뽑는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는데 사단 태권도 시범단에 제가 뽑혔어요. 태권도를 잘해서 뽑힌 건 아니고 키가 크니까 송판을 잡거나 사람들을 등에 태우면 좀 자세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격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태우고 송판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또 그걸 또 잘했다고 또 일주일 포상휴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나름대로 적응하다 보니까 선임들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잘 적응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30년 전의 일인데도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사람 이름이 장영환이었어요. 장영환. 근데 그 장영환 선임 때문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또 군대에서 잘 적응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장영환은 그 선임은 일병 마루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병 마루봉이면 저보다 한 1년 정도 선임인 거죠. 그래서 그 일병 마루봉이었던 장영환 일병은 위로는 상병과 병장들을 섬기고 밑으로는 이등병과 일병들을 관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서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을 다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대에서 하는 그러한 훈련과 일상생활 속에도 항상 성실하고 정말 항상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건 믿고 맡겼어요. 신뢰할 수 있었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소대장이나 어떤 중대장에게도 그 장영환 일병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영환 일병은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온 중대 군종이었어요. 중대 군종. 근데 중대 군종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따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훈련받고 같이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내후반에서 종교 행사를 하는데, 근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는 그런 병사들에게 차와 빵과 음료수를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잠자는 시간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쪼개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영환 일병은 저에게 참 일과를 마친 후에 결정적으로 성경을 보게 해줬어요. 1993년 그 당시에는 내무반에서 일과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등병이 성경을 볼 수 없어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선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장영환 일병이 저에게 박성근은 좀 성경을 보게 해주라 라고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제가 성경을 보게끔 만들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장영환 선임의 별명이 바로 작은 예수였어요. 작은 예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딱 맞는 별명이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키가 엄청나게 큰데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수염도 엄청나게 수염이 많이 났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장영환 일병만 보면은 예수가 생각나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인자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많이 웃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자기가 그 일을 대신 맡았습니다. 밑에 후임 병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지고 대신 혼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그런 후임병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보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심어줬던 그 사람이 바로 장영환 일병이었어요. 정말 저에게는 예수와 같은, 후임들과 선임들에게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위에 있는 선임들과 장교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는 다 믿어줬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그 장영환 일병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뜻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임들도 그 장영환 일병에게 야 작은 예수, 야 작은 예수 그렇게 불러줬어요. 근데 그 장영환 선임이 제대를 하면서 저를 중대군종으로 저의 후임으로 저를 택해줬어요. 그 당시엔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대군종을 맡게끔 했습니다. 그분이 제대하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박성근, 우리 중대의 영혼들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제대를 했어요. 다른 선임들이 제대할 땐 눈물 흘리지도 않았죠. 그냥 좋았는데 그 장영환 병장이 제대할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정말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분이 제대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이별을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저도 제대를 하고 이제 신학대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게 되고 졸업을 해서 총신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요. 저보다 한 2년 정도 위에 선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랑 동기가 되어서 저랑 같이 신대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인데,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목숨 바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침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거든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 당시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상업적인 용어인 이유는 2000년 전에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를 사고 파는데 노예 상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노예를 딱 보여주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노예 상인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 사람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노예 상인에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노예는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한 사람의 것.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셨어요. 사망과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땔감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사단에게 이끌린 대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핏값과 생명값으로 지불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자 작은 예수가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작은 예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이 소유된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작은 예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작은 예수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그게 작은 예수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자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구절에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사는과 사시는 이란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사는 것과 사시는 이란 동사는 어떤 형제냐면 바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살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의 후반기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뭐냐?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며 너희가 있는 각각의 그 속에서 예수만 믿는 맛이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맛이 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맛이 나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야, 누구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참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진실된 말을 해요. 말한 거에 책임을 져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신실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예수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바로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죄악된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혈기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강박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절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박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는데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요 용서하게 돼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게 돼요. 참 신기하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용서하지 못해요. 혈기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희생과 정말 섬김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용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매일 다투어요. 매일 나눠집니다. 근데 십자가는 화합이거든요. 용서함이거든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그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용서가 돼요. 참 신기하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 마음이 흐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용서가 되고 어떻게 되냐?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 몰라서 그렇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더 보듬어줘야지라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수를 몸에 뿌리는 분들이 계시죠.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에 익숙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향인지 잘 몰라요. 자기 몸에서 향기가 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어떤 공간에 가면요 그 향이 바로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다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양념갈비를 먹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크게 한턱을 쏘셨는데 양념갈비를 맛있게 먹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러다가 얘기를 하고 먹다가 이제 다 끝마치고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딱 집에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아빠 갈비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비 먹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빠 갈비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몸에서 갈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갈비집에서 고기를 굽고 먹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갈비 냄새가 다 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와 개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 경건의 자리에서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몸속에 영혼 속에 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나타나지 않아도 그 속에 미소가 지어지게 되고 사랑의 말이 나가게 되고 감사의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의 자리에 머물고 그 세상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향기가 나는 거, 음란의 향기가 나고 쾌락과 즐거움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에게는 꼭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님의 향기가 형상이 드러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 장영한 일병을 볼 때마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부다듬어주고 꼭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작은 예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형상, 저 사람이라면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형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한 말씀인데 세 번째, 작은 예수는요 그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외모가 보이지 않아요. 배경과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 거 어떤 사람인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 속에 소중한 예수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있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의 배경 저쪽에서 누군가가 금붙이를 호화로운 옷과 금을 장식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중발로 다 나가 버선발로 나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야 어디에 앉든지 그냥 저쪽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너희들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의 배경과 신분과 물질과 많이 배움과 그런 배경적인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소중한 예수님을 섬기듯이 높고 낮은과 상관없이 그 속에 있는 예수가 보여질 때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뭐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만 예수님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일 때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너희가 축복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섬겨주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한이 벙벙한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섬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와줬습니까? 언제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다가 살펴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갖다가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섬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를 섬긴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게 대하듯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가 있고 뭔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보여지고 존귀하게 생각하며 그 예수님 바라보고 섬겼을 때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섬긴 것이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항상 죽게 대하듯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섬기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마음과 같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작은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두렵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을까?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인데 향기가 나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를 볼 때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자와 또한 교인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작은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예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예수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나머지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자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라는 것이죠. 경건의 생활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셔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장영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가 생각나요. 그때 저의 그 감동과 위로와 정말 그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에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작은 예수로 정말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대할 때 그 외모와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존귀하신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